자기 나라에 살면은 자기 나라의 삶이 얼마나 편한 삶인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보면은 우리나라에 살 때가 얼마나 편했던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 언어, 제도, 또 풍습, 모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 신앙의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다 신앙을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이전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어 있는 나의 옛사람의 그 가치관이 안 바뀌는 그만큼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물론 책망은 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새롭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특별히 지난 이 앞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지위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 세상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또 권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 세상의 지위와 권세 개념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권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즉 세상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10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냈겠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12명밖에 안 돼도 한 사람이 이런 욕심을 가질 때 분쟁거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나누게 하죠. 그래서 늘 공동체, 작은 공동체든 큰 교회든 욕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리되고 나누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초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흥가죽부대에서 새가죽부대로, 죽쟁이 같은 인생에서 알곡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초점이죠. 이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있었지만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권위에 대한 한 가지 말이 감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투.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면 그걸 감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아주 독선적인 권위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그 권위를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럴 뿐더러 교회에 들어왔어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기 쉽죠. 교회에서 어떤 집사의 직분을 가지거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거나 셀 직분을 가지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감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을 시키고 조종하고 또 남을 널 가르치려고 그러고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뜻에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고 이게 권위인 줄 알아요. 이게 감투인 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투로 생각하면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승김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그걸 또 요구하고 주장하고 시키고 부리고 이게 일반적인 감투의 나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감투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개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우선 집사의 직분이나 주어지고 장로의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진 그 다음에는 전혀 딴 모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하게 남을 주장하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리고 시키고 이게 세상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유익하겠죠. 교만은 자기도 남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남을 부리고 시키고 대우받고자 하고 높임받기도 하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늘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높은 자리 상자에 앉고자 하고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고 기도를 해도 남이 인정받고자 하고 구제를 해도 남이 인정받고 늘 대우받고 인정받고 자기는 늘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리고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감투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종교적인 지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개념으로 그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잠언서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지위와 권위와 영예를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 남을 괴롭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의 인생의 재앙입니다. 즉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영예와 지위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어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세워진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세워진 사람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의의 권세가 되기도 하고, 악한 권세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직분 맡는 것에 너무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그 직분을 남용하고 오용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왜 그렇게 직분에 연연합니까? 왜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연연합니까? 동기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 동기, 자기 뜻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동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작은 지위나 직분이나 권세가 지어졌다고 할 때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세상 권세자의 잘못된 개념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개념을 그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권세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지금 그들의 행동은 반대로 행동하겠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가 더 높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식으로는 주일날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이상은 실제 생활이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권세자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강한 권세자, 높은 권세자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떤 권세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철학자 위인이라 해도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권세가 없는 분이 저 말을 했다 그러면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가장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저렇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지위만 있으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 지위 인정해주길 원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받기를 은근히 바라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습니다. 저런 왕 대신 예수님도 섬기려 하신다는데, 근데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또 대상이 아니잖아요. 죄인들, 종들, 세리들, 창기들, 섬길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을 섬기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 개념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개념이죠. 저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간혹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극치,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 세상 권세, 자기 개인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셀장의 지위를 받아도 그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위, 권세면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겉으로는 내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집사, 팀장, 셀장, 직분은, 권세 있는 직분을 받아도 내가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낮아지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남을 종처럼, 내가 종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거는 내 직분이 비록 겉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아니죠. 그 차이입니다. 문의만 있다고 다 그게 아니죠. 직분만 있다고 다 직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도 아니고, 목사의 장로라고 해서 다 목사, 장로가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능력이신 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직분에 있지 않아요. 그 직분에 걸맞는 행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그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르죠. 이 세상의 왕의 아들이 왕까지가 아니라도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 낳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 중동 지방에는 남의 집에 들어오면 이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시철 물을 줍니다. 발이 더럽기 때문에 식사하게. 근데 그건 주로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발을 시켜요.
그럼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겠죠. 그런데 최후 만찬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해요. 그건 단순히 발 씻기는 그 행위도 물론 아름다운 행위지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그 발 씻기는 일은 요즘 뭐 자기 엄마가 아들 발 씻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들이 하는 개념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별것 아니라도 종이 하는 일 같으면 자기 체면 때문에 하기 좀 꺼리죠. 꺼립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발 씻기는 것을 그냥 발 씻기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누구? 자기 제자의 종이에요. 이거 아무 인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구나 제자들이 자기 발을 씻겨야죠. 이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종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발을 못 씻깁니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씻긴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자존심 때문에 못 씻겨요. 그러나 왜 종이 되어서 발을 못 씻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씻길 수가 없어요. 권세가 없으면 종이 되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로 자존심 세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 강하고 이런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 역권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 우월감, 교만감,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값진 죄 없는 목숨을 내놓겠어요? 우리는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의 대가가 걸맞는 것에 희생하기를 원하죠. 내가 이 정도 희생하면 희생할 만하다. 내 돈 들일 만하다. 내가 고생할 만하다. 아니면 내 목숨까지 바칠 만하다. 조금 가치 있는 것에 자기 희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세리와 창기와 우리 같은 죄 하나 끊지 못하는 우리 같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자기 피, 자기 목숨을 희생해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처럼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죄인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자리를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예수님 말씀하죠.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었더니 종된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뜸이 되는 자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우리 자리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릴수록 소원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나 직장, 더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지위, 비록 작은 직분, 지위가 주어졌다 해도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좌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늘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임의로 내 영광, 내 자랑,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그 직분으로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자리를 예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